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이 왕이 됐지만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요. 이제는 이스보셋 왕국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12개 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땐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에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지도에서 대전 느낌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곳이랄까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기에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수도를 조금 더 북쪽, 약간 위쪽으로 옮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지파의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가장 북쪽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운데에 가까이에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도자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치러 옵니다. 왜 그동안 7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블레셋이 치러 올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은 이 유다의 다윗 왕국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은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별로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서로 분열되어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니까 블레셋이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어차피 블레셋에게 진 사울 왕국의 후예들과 그리고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중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에 불과했던 다윗이 세운 유다라는 작은 지파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때 이 둘이서 싸우는 것은 블레셋에겐 큰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윗의 영도하에 통일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쯤 이 다윗 왕국을 눌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죠. 자,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이거든요. 이미 사울 왕 때 한번 블레셋에게 대패한 적이 있고요. 이스보셋 왕국은 뭐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또 다윗도 블레셋의 5개 국가 중에 하나의 봉신군주에 가까운, 말하자면 블레셋이 보기에는 좀 약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큰 위기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나라가 시작되자마자.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님께서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나가 싸워라 하십니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의 이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나가 싸울까요? 했더니 나가 싸워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면전을 하는 거죠. 나가서 정면 대결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때 22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한 번 졌다고 돌아가지 않겠죠. 뭐 군대가 이렇게 국지적으로 전투를 여러 번 하지만 전쟁 전체는 좀 더 뭐랄까요?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돌아와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나가 싸워라 이기겠다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독특하게 대답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자, 이거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군사 전략 회의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복 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제갈공명이 그 삼국지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그런 매복 작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라는 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은 어떤 거냐면 나가 싸워라 승리를 줄 것이다 하면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칼 들고 우와 하고 정면으로 싸우면 이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싸움일 것 같아요. 막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고 막 매복을 한다든지 암습을 한다든지 막 군대를 이렇게 배치했다가 저렇게 배치했다가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들의 싸움 같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나가 싸워라 우와 승리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두 번의 싸움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나가 싸워라 우와 승리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정말 막 수천 년에 한 번, 수백 년에 한 번 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인 건데, 그럼 그 수백 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머지 사건들은, 나머지 전략을 써서 싸운 일들은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일이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하면 그냥 쫙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무슨 뭐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어떤 전략도 필요가 없고 그냥 무조건 되는 거죠. 막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구차하고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전술과 전략을 세워가면서 접근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냐? 그것도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무대뽀로 돌진하는 거든 전술을 세우는 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입니다.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진하자 하는 것도 때로는 나를 의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전략을 열심히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방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좁히거나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잊지 않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